복된 주에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 1절에서 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걸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목적지를 두고 곧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에펠탑 옆을 한번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앞을 보고 똑바로 걷는데 보도블록을 잘못 봐서 발을 헛디뎌서 세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려고 걸은 게 아니었어요. 잘 걷고 앞으로 걷고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나아갔는데 넘어진 거예요. 의도치 않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종종 내가 어디를 딛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웃지 마. 근데 진짜 세게 넘어졌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발걸음을 확인한다라고 할 때 그 확인하는 자리가 뭘까요? 이런 질문 드릴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드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갈수록 마음속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나 정도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점점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발판 위에 서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잘 가지고 갔던 믿음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됐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최소한 뭐죠? 바울과는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곤고한 나여, 나는 하늘의 것을 원하나 나는 뭐한다? 나는 죄 중에 살아가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하다는 건 나는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한 호흡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건전하게 하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반은 그거예요. 지도는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지도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동안에 내 안에 나침반으로 동작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점검자로 사용하면서 나의 신앙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 매달린 방식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때때로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나? 내가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나? 이런 걸 깜빡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여정은 큰 배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큰 배는 어떻게 움직이죠? 사람은 내가 걸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네, 폴짝 뛰어서 원래 있는 걸음으로 호다닥 움직일 수 있죠. 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배는 어떻죠? 큰 배는요, 한 번 방향을 전환하면요 30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한 번 방향을 전환하면 그게 내가 키를 움직인 것이 배에 적용되는 데까지 3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돌아갈 때 얼마나 큰 움직임으로 돌겠어요? 선회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때 또 뭐가 소비됩니까?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요, 한 번 키를 조작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키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가 나르는 이 많은 짐들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내가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 내 모든 생명 호흡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의 한 영역, 한 구역이 통째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소모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간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 옳은 길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주님 안에 건전한 호흡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여정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할 때에 오늘 매달립니다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핸들을 바꿔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배가 점점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시편 6편은요. 읽어보면 개인의 고백이지요. 개인의 고백이요. 다윗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또한 개인이지만 교회이지요. 우리는 그런 조금 큰 안목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안목으로 이 개인의 영역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고백을 이 개인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고백, 회개의 고백과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을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이지 않겠습니까? 큰 배가 움직일 때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큰 배가 움직이듯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요. 다윗의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와 고난, 질병, 적대자들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가 때때로 그는 선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죠? 대표적인 문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예배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롭게 세워진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길 원했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마음과 행동으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질투해서 죽이길 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존중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요. 그가 사랑했던 첫 아내를 잃어버려야 했고요.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신음의 노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겪었던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었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바세바가 있겠지요. 우리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의 외부로부터 교회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부터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찾아오는 문제는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외부로부터 교회로 찾아오는 문제는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문제들을 막아서고 또 감당하고 담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파도들이 교회를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가 많았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순수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많았을 때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깊었어요. 그리고 맑았어요.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었죠. 다른 문제는 교회 내부로부터 피어 올라오는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교회는 큰 상태였고 번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번영 가운데에는 오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파도들은 교회를 연단했고 교회를 온전하게 했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믿음의 반석을 단단히 다졌다면 교회 내부로부터 나타난 문제는 교회를 흩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교회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파도에 저항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반응하여서 점점점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교회의 회복의 가능성, 그 선한 선순환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 파괴적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이 성경에 나타난 시편에 나타난 많은 고백들과 같은 선순환의 역사를 그려냅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시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나오는 문제는 좀 다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한 번씩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순수함이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례는요, 교황주의자예요. 제가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교황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교황주의자입니다. 내가 대신 나아가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그 교황주의자는 이야기하죠. 당신의 죄는 이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예배에 이 정도 참여하지 마시고 성찬에 이 정도 참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의 실천과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적용, 잘못된 적용, 오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주의로부터 돌아서서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자, 또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요, 교회에
크기와 재정의 규모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했던 걸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작은 것과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크기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인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나의 많은 것과 나의 큰 것과 나의 능력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닌 것이죠. 그걸 자랑하는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영리법인이에요. 사업법인이에요. 기업들이에요. 기업은요,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해온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을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법인격,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 영리법인의 존재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고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낮아진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그리고 존재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6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그 구조를 살펴봅시다. 시편 6편 1절에서 3절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을 요청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서, 다윗 자신에게 대하여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문제 있습니까? 그럼 저분 찾아가시면 돼요.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 있어요? 그럼 저분한테 가세요. 그럼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의지해야 할 한 존재,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건 교회의 방향성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기업 문화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 있죠. 우리 기업은 자문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고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도구로서 쓰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똑같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죠. 우리 교회 능력이 있습니다. 오시죠. 이건 조금 방향이 다른 거죠.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런 척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건전함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충분히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자본 친화적인 목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 친화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소위 자본 중심의 자본에 앞장서 보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문장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동떨어진 곳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마음에 위로함이 없어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교회가 외면해야 할까요? 방향이 다르고 이야기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게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시편의 기록자처럼 시편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살펴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었고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다윗이 초래했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한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보자라는 것이죠. 다윗을 뭐라고 우리가 치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인격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완전했는가라는 거예요. 무결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다윗, 너를 왕좌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려지나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죠. 언약을 따라 주신 약속이었어요.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연약함 있어요. 부족함 있어요. 실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파도일 뿐 아니라 교회의 내부의 문제로부터 나타난 파도가 나타난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 안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교회가 연약함에 치우칠 때 그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배를 버려라 그리고 배를 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죠. 그 배가 아직 운행 가능하고 그 배가 아직 운영 가능하다면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30분이 걸릴 수 있고 방향 한번 바꾸는데 일생의 한 텀이 다 소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어가는 데에 내 생명을 쏟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으며 그게 인생 전체를 쏟아부었어요. 인생 전체를 가지고 부흥하는 데 쓴 것이 아니고요.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 쓴 거예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편 6편 4절에서 7절에는 눈물과 고난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의 교회들도 내가 걸어온 진실한 여정, 눈물의 여정, 아팠던 시간을 그 자체로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물의 자리들이 바로 찬양의 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교회를 선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인생을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히 보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인생에 담긴 눈물을 찬양의 가사로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보물이며 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에는 아픔이 함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나타난 아픔이기 때문에 불순물처럼 내 영혼에 인이 배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품어낼 때 마치 진주를 품어내는 조개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조개는 언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조개가 죽을 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조개가 살아냈던 인생의 흔적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에는요. 실망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 여정과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가사가 되어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고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교회를 또 이러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맺은 열매가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였는데 썩어버린 포도 열매를 맺었고 벌레 먹은 포도 송이를 맺었습니다. 그게 내 열매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래도 포도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칭찬을 기대하며 연약한 여정, 좌로나 우로나 때로 앞을 보고 제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장창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얘 넘어졌네, 불완전하네, 모자라네, 버려두고 혼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세요. 이 포도나무 연약하구나, 버려. 이게 아니고요. 이 포도나무 연약하네, 벌레 잡아줘야지, 거름을 줘야지, 가지도 좀 쳐줘야지, 도와줘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조금 더 오늘날의 문제에 대하여서 또는 역사의 문제에 기대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정은 어때야 할까요? 교회의 여정은요, 항상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에는요, 예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는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롤라드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줬고 그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에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는 확인의 작업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영국에는 롤라드 운동, 프랑스에는요, 피에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와일드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대로 믿기를 힘쓰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했고 그들은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남부에는 그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순교했던 수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그 유적지에 기록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빠가도네, 메, 누블리에빠.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이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증오함으로 잊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언제든 오류 속에 빠질 수 있음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믿음의 여정 중에 실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여정 중에 치우쳐서 잘못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여정을 걸어가면 오늘은 우리가 죽임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전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고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합당한 것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은 한 명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일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가 대자보를 붙였는데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사실은 그건 떼제였어요. 같이 공부하는 애들에게 다음 시간까지 이거 생각해와 라고 하는 수업 주제였어요. 95개의 수업 주제. 근데 그 수업 주제를 보자마자 다 복사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어디에 수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겐 그것이 가르침이었으며 그것이 기준이었으며 그것이 위로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아주 촉발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프랑스에는 또 어떤 여정이 있었을까요? 프랑스에는요, 비시 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나치 정부에 기생했던 한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혐오의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비약김역에 있죠? 이 비약김역 바로 옆에 저 길게는요. 나치 시절 비시 정부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서 죽였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았던 기념관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메모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 안에서 신학자이고 법학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크 엘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날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선언했고 교수직을 잃었고 심지어 죽어야 하는 대상, 뭐라고 부르나요? 살생부죠.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게스타포의 수배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향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에 치우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추구할 때 폭력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나눔으로, 돌봄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권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교황주의 되는 거예요. 교황주의는 그나마 교황이 한 명이잖아요. 이 개신교가 교황주의처럼 변질되는 순간 건물 한 채당 교황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의 권위인데 사랑의 권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권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가 제도화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의 도리, 사랑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교회는 권위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선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 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빛의 이야기를, 소금의 맛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권위를 하나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 하나의 권위는 오직 그들이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얻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어느 땅이든 원하면 줄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니요, 나는 값을 치러서 살 겁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는 스스로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선한 곳이 아니고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권위를 얻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즉시 권위를 상실해야 합니다. 어떤 권위도 없어요. 우리는 큰 교회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이 많으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만큼만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자랑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보자고요. 하나님 믿고 망하면 그 어디 자랑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던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